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시대가 어둡고 죄악이 가득합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자본주의 자유세계에서 살면서 정의를 찾고 진실을 찾지만 결국은 인간의 유익과 살기 편한 것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고 훌륭한 대통령이 세워지면 나라가 평안해지고 범죄가 줄어들고 국민들 모두가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그것이 최선이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정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된 본성을 갖고 있고 육신의 쾌락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 발버둥치며 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과 별개로 진리를 구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배우고 순종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진리를 밝히고 구원의 샘물을 터뜨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구가 제대로 알고 또 고백하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더욱 경건케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간절히 사모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전에 잔혹한 살인사건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연쇄살인사건도 가끔 있었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 종종 뉴스에 나오곤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혀를 끌끌 차고 나라가 걱정이 되고 그들 부모가 불쌍하다고 말을 하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곧 다 잊어버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놀랄 일이지만 그래서 두렵고 위협을 느끼기는 했지만 내 가족이 당하지 않으면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주자본주의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그리고 실력과 능력과 노력하면 보상을 받는 그런 사회라는 점에서 좋은 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모두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의 유익과 안전을 보장받는 것을 최우선시한다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즉 공공의식, 시대 정신이 마음에 생겨나지 못한 상태이겠죠. 내가 잘 되면 되고 내가 안 되면 다 안 된다고 여깁니다. 지금은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내가 좋으면 옳은 일이건 그런 일이건 신경 안 씁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도 하지 않고 분별해도 나와는 상관없다고 여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롯이 나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이며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따라왔습니다. 오늘은 이 롯에 대해 잠시 살펴보면서 그가 가진 시대정신 그리고 하나님의 공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 제국의 큰 도시이며 바벨론 신숭배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도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상인이었고 또 부자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데라가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왜 이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었고 아브라함의 형인 하란은 고향 갈대아우르에서 죽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데라는 자식인 하란을 잃은 데라가 온갖 정남이가 떨어져 그리고 또는 우상단지 만들어서 죗값을 치른다고 여겨서 있는지 뜬금없이 갑자기 고향인 갈대아우르를 떠나 하란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지시하시는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목적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지시하시는 대로 그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 훈련이라고 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판단해서 살아간다면 굳이 믿음이 필요 없죠. 내가 하면 되니까. 그러나 내가 어쩌지 못하는 문제에 부딪히면 누구나 당황하고 또 약하게 되고 신을 잡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서 식솔들을 데리고 그 틈에 끼어 살려니 황망했습니다.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염려 말고 내가 일러주는 대로 가기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 말씀은 차라리 기회였고 또 안심이었습니다. 의지가지 없는 신세인데 때마다 지시하신다고 하니 오히려 아브라함에게는 은혜가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식솔들을 데리고 떠나라 하면 떠나고 멈추라 하면 멈추어서 지시가 있을 때까지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이런 삶은 자신이 스스로 계획하고 작정하고 의지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를 내맡기는 삶입니다. 이런 삶은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어찌 될지 자기도 모릅니다.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삶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런 삶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면 교회 사역이 아니라 축구 전도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시골로 주로 떠나기 때문에 막막합니다. 말도 안 통하고 그리고 아는 사람도 없고 계획도 작정도 없이 무작정 낯선 곳에 내려 낯선 사람들을 만나자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죠. 갈 곳을 인도해 주세요. 준비된 영혼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묵을 곳을 조금 마련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와 예배만 올려드리다 보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습관이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그때만큼은 단기 선교하는 기간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느낌이 막 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대책 없고 무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그런 직행 노선이며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순간들이 됩니다. 단기 선교 기간. 그러다가 믿을 영혼들을 만나게 되면 내 영혼이 깨지고 내 자아가 뒤집어지고 이런 거구나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그런 묘미가 아주 탁월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런 나그네 삶으로 믿음이 자랐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내성을 쌓아놨습니다.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또 누구에게 전수받은 것도 아니고 어느 공동체에서 단련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나그네 삶을 통해 직접 키우신 겁니다. 결국 믿음 훈련은 독학이고 외로운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스스로 보고 듣고 스스로 소화시켜야 하는 겁니다.
스스로 절망에 빠져보기도 하고 스스로 악착같이 기도해서 매달려서 스스로 헤어나가기도 하고.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 때나 이제 초창기 때 항상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렵고 힘든 일 생기면 무조건 산으로 간대. 혼자서 보따리 싸가지고. 겨울이건 여름이건 그냥 무조건 간대. 산에 올라가서 금식기도 하는 거죠. 기도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 기도원도 없었으니까. 산으로 가서 그냥 토굴 속에 들어가서 무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축제사다 매달리고. 사흘 밤낮 하던 일주일이고 한 달이건 가요. 그래서 축제사다 매달려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오는 거죠. 뭐 혼자예요, 혼자 외로운 싸움이에요.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그런 분들은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습관이 생기는 거죠. 사람 의지하지 않고.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아온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재산과 조카 롯의 재산이 불어나 서로 버겁게 되었습니다. 이제 분가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제시를 했습니다. 네가 먼저 갈 곳을 정하면 나는 그 반대로 가겠다. 그러자 롯은 멀리 바라보니까 물이 있고 땅이 있고 사람들이 많은 도시로 갈 곳을 정했습니다. 이적과 짐승들을 키우며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나그네 삶을 살다가 롯은 이제 지쳤는지 비옥한 땅이 있고 강이 있고 사람들이 많고 평안하고 여유로운 삶이 있는 도시로 가고자 했습니다. 육신적으로 본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었던 거죠. 단기 선교가 아무리 은혜롭고 재미있어도 사실 그곳에서 영영 살라고 하면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짧은 며칠, 몇 주는 가능한데 생활 자체를 옮긴다고 한다면 고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시 문화 생활에 너무 익숙하고 은혜보다는 육신적인 편리함과 재미에 더 친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시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드뭅니다. 아니, 임재는 똑같지만 그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 해도 편리하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도시 문화 생활에 충분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가 과학 문명의 날로 발전해 갑니다. AI 문화를 통해 상상할 수 없는 편리한 세상이 급속도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스마트 시티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종에 있어요. 세종 5생활권에서 지금 스마트 시티 도시를 짓고 있어요. 스마트 시티가 뭔지 아시죠? 네. 손도 안 대고 문이 열리고 문이 닫죠. 눈만 깜빡거려도 창문이 닫죠. 그렇게 편리한 세상.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스마트 시티. 우리나라에 2개인가 3개가 됩니다. 인천 송도에 하나, 그다음에 세종에 하나, 똥은 어디 나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어요. 너무너무 편리해.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하나님 없어도 되지. 너무 편리한데. 그래 하나님 필요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좋아지는 세상일 수도 있겠지만 더 깜깜해져가는 세상일 수 있다. 롯은 롯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롯은 이런 스마트 시티가 있는 도시를 지금 가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따라. 아브라함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 여전히 광야에서 나그네 삶을 살고 있어요. 누구랑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근데 롯은 하나님보다는 도시가 좋아. 사람들이 많은 도시. 롯은 그곳을 택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실수였죠. 우리도 다 그래요. 우리도 편한 데 가고 싶지. 스마트 시티 가서 살고 싶지. 돈만 있으면. 굳이 뭐 경호생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반대라는 얘기죠. 영적인 면에 있어서. AI 문화를 통해 상상할 수 없는 편리한 세상이 급속도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안 찾고 뭘 찾아요? 돈을 찾습니다. 돈이면 모든 게 다 주어지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돈으로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영혼도 살 수 있으니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더욱 멀어지고 있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눈과 간섭과 하나님의 그 흔적으로 창조 흔적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세상 문화가
몰려있는 곳이 도시, 특히 대도시입니다. 아까도 어머니랑 같이 오면서 얘기했죠. 사람들이 몸에 병이 걸려가지고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산으로. 혼자 산다. 자연인이 된대요. 그럼 병이 치료된대. 왜 그래요? 도시 생활은 몸을 편리한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공기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죠. 예. 사람이 만든 도시입니다. 그런데 자연은 숲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거죠. 하나님이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몸이 나아지는 거예요. 저절로 나아져. 이게 이치죠. 그러니까 도시는 편리하긴 하지만 사람의 욕심과 영혼을 좀먹는 거죠. 하나님 자꾸 버려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을 멀리하면 더욱더 우리는 불행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오히려 더 우리 몸과 마음이 육신이 더 나아집니다. 도시는 농작물도 공산품도 생산하지 않지만 모든 것이 풍부하고 오직 소비만 하는데도 물자가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기 때문에 도시에. 그러므로 하나님 대신에 뭘 찾아요? 돈을 찾죠. 그리고 영혼을 팔고 육신의 평안과 안일과 오래 살기를 택합니다. 그런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세종입니다. 세종의 편리한 시설이 다 잘 되어 있어요. 치안도 아주 좋아요. 깨끗해요. 살기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살률이 1위. 좋은 게 아니죠. 살기 좋은데 정신적으로는 편안해요. 공허해지는 것. 너무 편안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동안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며 나그네 삶, 하나님께 매일 묻고 매일 응답받고 매일 지시받는 그런 삶에서 아마도 벗어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간섭이 없는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들어간 곳, 머문 곳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죄악의 도시라고 우리는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는 최첨단의 도시, 가장 도시 문명이 발달한 인간의 그런 육신적인 면에 있어서 가장 자극적이고 가장 재미나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스마트시티. 그러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거죠. 물자가 풍부해요. 가장 최첨단의 문화 문명이 발전한 도시. 그러나 누리다가 해서는 안 되는 짓들도 서슴지 않는 풍요하나 타락한 도시들.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사람이 평안하면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는데 사람 욕심이 평안하면 딴짓을 해요. 그게 문제가 됩니다. 세종은 국가에서 계획을 세워 만든 계획 도시입니다. 저절로 생겨난 도시가 아니죠. 그래서 최첨단의 편리한 도시입니다. 나이 들어 여생을 보내기에 딱 좋은 부족한 게 없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돈이 있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오도가도 못하고 죽어나가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돈 벌기에 급급하고 굳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여유 있는 시간에 여가를 행복하게 보내는 것. 그러나 불행히도 이 세종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낮고 청소년 자살률은 전국 1등입니다. 편리하고 최첨단에 다 갖추어진 도시인데 왜 안 살겠다고 자살을 할까요? 사람의 사는 근본 에너지인 영혼이 시들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이 죽으면 사는 것에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하고 허무감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육신이 편리하고 육신의 쾌락에 길들여지면 영적인 갈급함은 느끼지 못하게 되고 영혼은 시들어갑니다. 결국은 자살과 자기 파멸 뿐입니다. 세종의 편리한 삶의 환경이 오히려 영혼을 접먹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모자라지 않게만 해주시고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면서 그는 차츰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그 습관을 잊어갔습니다. 겨우겨우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는 했지만 두 딸과 부인 등 온 가족의 믿음을 붙들어줄 정도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환경의 불신앙적인 영향력이 너무 강하고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롯 혼자서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 도시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것은 물론이고 동성애가 전 도시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애법, 즉 차별금지법이 아직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몰라요. 이 대선이 끝난 다음에 또 통과될까. 통과하겠다고 지금 민주당에서 올려놨어요. 통과시키겠다고. 대선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당선이 되면 곧바로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됩니다. 그럼 이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하면 이 죄는 문 닫아야 돼요. 저는 감옥 가야 돼요. 왜? 법으로 지정을 하니까. 법을 어긴 것이 되어서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사람은 감옥 가야 돼요. 지금 말을 해도 돼요. 비난은 받지만. 왜? 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법 제정이 되면 말을 하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누굴 택할지 바르게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길을 서 있습니다. 다 넘어갔어요. 온 세상 나라들 다 동성애 통과됐어요. 우리나라만 지금 남아있어요. 겨우겨우 교회에서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근데 교회들도 지금 엉뚱한 사람을 좀 지지를 해요. 자기들 목에다 올가미를 지금 메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법으로 만들어 놓지는 못했지만 다른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동성애법이 통과되어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감옥에 갑니다.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있어요. 남자가 나는 여자입니다 라고 선포를 해요. 그리고 그 남자가 선언을 하고 여탕에 들어가. 그래서 그러면 그 목욕탕 주인이 아니요, 당신 남자인데요? 아니, 난 여자라고 했어요. 들어보내주세요. 라고 들어가는데 목욕탕 주인이 막으면 목욕탕 주인이 감옥. 못 막아요. 그럼 누가 나와야 돼요? 여탕에 있는 여자들이 나와요. 여자들이 손해잖아요, 남자가.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졌어요, 이미. 외국인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는 여자라고 선택했대. 남자인데. 물건 달고 들어왔어. 톡톡톡 들어왔어. 여자들이 깜짝 놀랐어. 못 막아. 남자가 이겼어요. 그 남자. 동성애법 통과되면 우리나라 갖고 된다. 그럼 딸 둔 집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딸 둔 부모들은 못 보내. 화장실 뭐야? 목욕탕도 못 보내.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실도 남자, 여자 혼탕을 들어서. 그건 걸려야 돼.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걸 말리도 못하고 그러면 네. 법이 이렇게 돼 있어. 뭔가 이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그렇게 된다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동성애자들이 요구하면 다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여자라고 우기는 남자가 여탕에 들어와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와도 막지 못합니다. 여자 남자의 구분이 없어지고 남녀가 결혼하는 것을 넘어 여자 남자가 결혼하고 한 명 여자 두 명 남자가 함께 결혼하고 부부간에 서로 섞어서 살기도 하고 짐승과 결혼하기도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고 이 짐승보다도 못한 세상으로 온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데도 나와는 상관없다고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습니다. 곧 눈앞에, 코앞에 닥쳐야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을 알 것입니다. 막상 가보니, 그리고 막상 살아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말도 못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겉으로는 번지를 내는 잘못을 잘못인 줄도 모르고 오히려 당연하고 잘한다고 박수치며 행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6절, 베드로후서 2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습니다. 이미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결정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이렇게 살지 말라고 경고로 삼으셨습니다. 이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고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먹을 것 많고 문화가 찬란하고 자식 키우기 좋다고 데려간 겁니다. 그 결과는 함께 타락하는 것이고 함께 심판받는 겁니다. 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못을 건지셨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온 세상이 동성애로 다 덮었습니다. 그 결과는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불심판입니다. 이미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이 결정된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소름 끼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적당히 섞여서 묻어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면서 적당한 단계를 유지하며 존재하는 게 교회라고 누가 말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교회가 그런 겁니까? 지역사회에 적당히 묻어가지고 지역사 일원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면서 사는 게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이 심판받을 때 교회 역시 같이 심판받습니다. 세상과 발 맞추고 입 맞추고 적당한 관계 유지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잘못을 고치라고 외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외치고 찾아오는 자들을 새롭게 원래의 피조물로 돌이키게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 세상과 거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욕먹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 세상이 살만하다고요?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조금 알아보십시오. 세상에 살만한지. 세상에 살만한지 한번 돌아보시라고.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세상. 얼마나 죄가 많이 관영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곳에서 죄악과 타락과 배역이 일어나고 있는지. 얼마나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한지. 세상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마냥 생을 즐기려 합니다. 배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데 배 안에서 뱃놀이 하면서 희희낙낙거리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보다 멍청한 짓은 없습니다. 눈을 들어 주변을 살필 마음이 없고 오직 즐기고 사는 것에 연연합니다. 그 결과는 심판, 끝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할 끝입니다. 윤회가 있다고요? 윤회는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없습니다. 윤회 다시 태어난다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한 번의 인생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니 어찌 살아야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에서 그냥 섞여서 적당히 살다 가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은 사실을 알고 그 사실에 맞게 살고 세상을 돌이키게 하라는 뜻입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롯의 삼촌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은 갈대아우로 바로 바벨론 제국의 큰 도시였습니다. 이제까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인간 문명을 이룬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랍니다. 로마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 제국이랍니다. 그 바벨론의 큰 도시였으니 갈대아우르가 얼마나 찬란하고 도시 문명이 대단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굳이 떠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뜻과 더욱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무 문화 문명이 없는 약육강식의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광야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연습을 시킨 겁니다. 도시 문명이 전혀 없는 그런 광야. 이게 오히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을 키우기에는 좋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낸 이유도 애굽의 찬란한 인간 문명의 영향권에서 빼내어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내모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쌩고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가진 것이 없고 누릴 것이 없을 때 자랍니다. 그 도시에서 롯은 옛날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살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때를 기억하며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악취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심령이 상했다는 말이에요. 떠나야 하는데 했지만 이미 자식들이 국은 문화에 익숙해지고 부인이 말을 듣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몸이 묶여 있었습니다. 제 막내 처남이 아까 아프다고 했죠. 캐나다는 이미 중국화가 되어 있어요. 캐나다는 일정의 동성애가 통과되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캐나다 총리가 동성애자예요. 동성애를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런 총리가 있는 문화는 캐나다는 완전히 죄악으로 물든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 영적으로 죽은 나라죠. 사람이 살려면 내 생각도 그래 돌아와요. 아직 한국은 살 수가 있어요. 아직 한국은 희망이 있어요. 아직 한국은 그래도 여지가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새로 만나고 믿음 회복하면 건강도 회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나라들 다 그렇게 지금 다 나가야 돼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이미 썩었고 이미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미 심판받기로 결정된 그런 나라들이 수두룩합니다. 선종이라고. 영국 보세요, 영국. 무슬림 천지, 이슬람 천지. 영국에서는 어릴 때 유아세를 받았는데 유아세를 받은 것을 씹는 세례를 또 받아. 나 이제 싫다고 유아세를 받은 거 취소한다.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영국은. 세계 선교에 가장 앞장섰던 나라. 세계가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살만합니까?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인데. 다만 상한 마음으로 어찌할까요 주님 하면서 무엇은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우리는 이 심령이 있습니까? 롯의 상한 마음이 사는데 바쁘고 빠듯해서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지 우리의 가족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아닌지 따져볼 여유도 없는 것은 아닌 거예요. 나만 교회 다니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정신 건강해지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심판 안 받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원래 의미는 바로 우리 영혼이 지옥불에 빠져들어갈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병이 나는 것도 구원이기는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구원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심심풀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는 이유는 물론 그건 영혼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허듬듯이 느끼고 알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느낄 수 없지만 그곳 영혼들을 만나고 얘기하고 눈과 눈을 맞춰보면 그들의 심정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마음이 가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처음에 티벳에 갔었을 때만 마지막 만났던 그 영혼, 나랑 동갑나기 영혼, 버스 안에서 4시간 동안 전도와 같이 얘기했던 그 영혼의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를 빤히 쳐다봤던 헤어질 때. 그 영혼이 기억나요. 그 마음이 부어지는 거죠. 가서 보면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또 그 마음이 부어지고 기도하게 되고 다시 가게 되고 선교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사실. 말도 안 통하는데. 나와 아무 상관없는 딴 나라 사람임에도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므로 그들에 대한 마음이 나의 중심에도 생겨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단기 선교를 가는 겁니다. 내 사역 자랑하고 내 경력 쌓으려고 남는 재물, 시간 들여서 한번 경험 삼아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가는 것입니다. 롯은 그곳에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들이 죄 지으면서도 전혀 죄의식 없이 그런 짓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며 아무 두려움 없이 사는 그들 속에서 롯은 심판하실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꼈고 죄 짓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렸습니다. 결국 롯은 잘 살려고 찾아갔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심판과 구원의 절실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살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이 세상 물결 따라 조용히 적당히 섞여서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 외치고 거스르고 증언을 해야 합니다. 듣기 싫어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를 것이라고 귀가 따갑게 계속 얘기해 주어야 합니다. 눈치를 주고 흰자를 주고 우리를 딱 떠밀어도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존재 이유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롯과 같이 상한 심령으로 이 시대의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안정된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마지막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몽땅 쏟아내며 간구해야 합니다. 저물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이들의 삶의 자세는 롯과 같이 상한 심령으로 시대를 애통해야 하며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깨어나 그날을 잘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와서 찾아들어간 롯은 막상 살아보니까 잘못했네, 아니었구나 하는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실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도저히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죄악된 도시라는 사실 앞에 롯은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거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똑같이 당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또한 롯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살고는 있지만 롯의 상한 마음을 품고 이 시대를 위해서 애통하며 간구하고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깨어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시대를 거슬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등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부릿듯한 마음을, 상한 심령을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